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듣는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코넬 대학교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무엇을 연구하셨냐? 인간의 감정 중에 후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의 연구 결과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당장 저지른 실수보다 하지 않은 일, 즉 놓쳐버린 기회를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고통스럽게 후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아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후회와 상처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미완성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그 감정이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마치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현상, 이것을 미완성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영적 타이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시점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의 권력을 손에 쥐고 전무후무한 7년의 풍년의 풍요를 누리던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그때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 이제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노예의 옷을 벗고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목에는 금사슬을 메고 왕이 하사한 그 수레를 타고 달렸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성공의 정점에 요셉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요셉의 고백이 담겨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고 풍년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요셉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과거의 한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신하들의 절을 받으면서 당당한 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면 형들의 배신, 아버지의 그 통곡 소리, 보디발 집에서의 그 억울함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그런 과제들이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던 것이죠. 아무리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여도 마음의 그 빈방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웃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과 같은 그 상처와 쓴뿌리와 같은 미완성의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요셉이 7년 대 풍년에 이어 7년 대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 37절 이후에 쭉 보시면 애굽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노예에서 통치자로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권력에 취하지 않아요. 그는 곧바로 다가올 7년의 풍년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전국을 돌며 곡물을 저장해요. 그래서 그 곡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49절에 보면은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요셉의 이런 행보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열심히 학식을 쌓고 또 무예를 단련한 연마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경이롭죠. 그런데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보는, 아니 어떻게 죄수가 7년 풍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이렇게 바로 왕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요, 제 역할은 꿈을 해몽해 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감히 한낱 죄수였던 제가 총리를 맡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그 총리직 임명을 고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직까지 그가 수용합니다. 심지어 7년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올해 5월이면 우리 풍성한교회 담임 목사 만 3년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제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매일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지금도 이런 마음인데, 죄수였던 요셉이, 준비되지도 않았던 그 요셉이 한나라의 총리로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가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보며 한 고백이 이거예요.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총리직을 수용하고 그 풍년과 흉년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그 모든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세요. 자막을 볼까요?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단어는 단지 어떤 신비로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고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혼돈을 질서로 같이요. 시작. 바꾸시고 죽은 마음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언제 발휘됩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발휘된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던 그 공허한 가운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발휘되어서 천지가, 온 우주가 창조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가 임하면 우리 삶에 낭비되던 에너지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늘의 전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루아흐, 성령의 지혜로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총리로서 모든 임무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루아흐의 은혜가 요셉의 또 다른 것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본문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믿고 있어야 될 것이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가 엄청난 에너지예요. 혼돈을 질서 있게 해주는 에너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요셉이 총리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의 루아흐가 이제 또 다른 요셉의 한 부분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1절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죠.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서 그가 잊어버리게 하신 고난,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던져진 그 차가운 지하 감옥의 삶, 그리고 나가면 내가 꼭 너 기억해 줄게 라는 술 맡은 관원장, 그의 무심한 망가까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로 잊을 수 없는 것들, 그의 안에 꽉 차버린 상처 쓴뿌리였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차여 있으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성공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한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미완성의 과제예요. 이것을 억지로 잊으려 하면 할수록 상처는 덧납니다. 내가 복수하려는 분노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기 마련이죠.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놀라운 치유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루아흐의 그 에너지가,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루아흐의 에너지가 이제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치유의 바람이 되어서 요셉의 상처난 그 구멍구멍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던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져서 그의 마음에 흐르고 있던 진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아흐는 우리 마음에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숨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상처와 아픔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덮으시니 비로소 잊혀지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므낫세의 그 이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상처가 내 모든 삶의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재해석이 된 거예요. 삭제가 아니라 다시 해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므낫세의 은혜는 과거의 그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기억 상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해석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팔았지라는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날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나는 팔렸다라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처가 이제 어떻게 해석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역사했기 때문에? 루아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더 이상 독을 뿜지 않아요. 흉터는 남아있으나 통증은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도 건드리기만 하면 아픈,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서부터 오는 상처, 혹은 부모에게 받은 아픔,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러한 쓴뿌리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므낫세의 그 덮개를 씌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억울한 일과 눈물 젖은 그 세월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에너지이신 루아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상처가 잊혀지기 시작하고 다시 해석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상처를 계속 방치해두면 곪게 되어 우리의 몸이 해롭게 되듯이 우리 안에 상처로 우리의 인격과 관계를 헤쳐지고 또 평안을 갉아먹게 합니다. 계속 모든 삶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기도문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내 마음에도 루아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과거의 모든 쓴뿌리 위에 므낫세의 이름을 적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의 상처에서 놓여 오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루아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 뜻이 뭐라고 해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애굽은 본래 도망치고 싶은 땅이었어요. 노예의 쇠사슬과 감옥의 창살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눈물 뿌렸던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번성케 해주심으로 환경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그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눈물로 버티는 가정, 고통스러운 질병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기적을 준비하는 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다시요. 시작. 치유, 즉 므낫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먼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번성의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치유가 먼저 있어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순서입니다. 만약 므낫세, 즉 있게 하심 없이 에브라임, 번성만 얻은 사람은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복수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므낫세의 은혜 없이 총리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애굽의 막강한 권력으로 형들을 모조리 다 찾아내어서 복수할 거예요. 처형했을 거예요. 므낫세, 즉 루아의 은혜로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복이 임했을 때 요셉은 그 풍요를 가지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생명 부양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난 13년의 세월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에요. 세상은 결과만 보고 성공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시켜 주십니까? 번성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고생한 만큼 보상받았다라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생명의 열매로 바꿔주셨다라는 신앙적인 확신이 바로 에브라임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조개 안으로 깔끄러운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이때 조개는 어떡합니까? 그 모래를 빨리 내 조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생명액인 낙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낙하로 상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감싸가 또 감싸면 그 고통의 원인이었던 그 모래알은 이제 영롱한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감싸 안을 때 그 고통의 자리는 나를 파괴한 곳이 아니라 가장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수고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므낫세의 덮개가 그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쓴뿌리가 있는 그 자리에 덮여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에브라임의 결과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의 터널 끝에 서 있는 것은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들판, 복의 들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또 과거의 아픔을 덮었듯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완벽한 므낫세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입만 열면 나누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 그리고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 쓴뿌리 위에 므낫세라는 거대한 덮개를 씌워주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괴로운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자책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보혈이 여러분의 그 아픈 기억 위에 덮여질 때에 루아의 은혜로 비로소 진정한 므낫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던 그 시간조차 주님은 나를 안고 계셨구나.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므낫세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므낫세의 치유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에브라임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비로운 비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땅, 그 차디찬 어둠이 지배하는 무덤 한복판으로 직접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고통이 가득한 무덤 속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임하는 에브라임의 번성의 법칙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지긋지긋한 환경만 바뀌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이 직장만 아니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이 번성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에브라임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꽃 피우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무덤처럼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상처와 고난, 쓴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재해석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기적이 시작되는 바로 씨앗이 심긴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온 인류의 생명이 되셨듯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수고한 땅이 장차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비록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그 므낫세를 지나온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에브라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을 무겁게 하는 미완성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쓴뿌리로 또 관계의 어려움, 열등감, 부정적인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일도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결단해야겠죠. 하나님은 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겠죠.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억지로 미완성의 과제, 즉 상처와 쓴뿌리를 잊으려고 애쓰고 또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아픈 상처 위에 므낫세의 그 은혜의 덮개를 씌워 주옵소서. 내 눈물이 주님의 계획 안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는 루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 가정 혹은 병상, 거기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그 땅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에브라임의 복된 들판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완벽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잊어도 된다. 이제는 너가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미완성의 과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같은 그 미완성의 과제를 가진 채로 내 얼굴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그 상처를 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아픈 과거 위에 십자가 보혈의 그 덮개, 므낫세를 씌워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눈물 흘리던 그 땅에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반석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반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미완성의 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상처, 자꾸만 죄를 범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쓴뿌리들, 부정적인 마음들, 열등감들,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일도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루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이 상처가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 시간임을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므낫세의 은혜를 지나 이제 에브라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형통의 복,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번성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요셉에게 임했던 루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안에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들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숯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 일터에서 또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쓴뿌리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상처들이 덮여지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무덤에서 부활의 은혜를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가 차고 올라 넘쳐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열등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엔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있지만 내 속은 골마 터져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그 상처들, 가정 안에서 있었던 상처들, 쓴뿌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에브라임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그 상처된 자리에서 번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